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인생도 신앙도 끝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끝이 좋아야죠. 젊을 때 잘 나가고 말년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젊을 때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에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할머니들에 관한 그 프로그램 나온 걸 제가 보게 됐어요. 한 7, 8분짜리 영상인데 거기에서 그 코미디언 이수근 씨가 할머니들에게 엽서를 드리면서 20살 당신에게 편지를 써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80, 90 먹은 할머니에게 20살 때 당신에게 편지 한번 써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그 엽서를 받아가지고 평생 글도 안 써보신 분들이 글을 쓰니라고 막 엎드려 있고, 왜 이런 걸 써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쓰시고, 그런데 그 사연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그 이장님들랑 모여 있는데 같이 이게 낭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엽서 내용을 낭송할 때마다 다 울어요. 사회자도 울고 참석자도 울고 본인도 울고 보는 나도 울고. 근데 아주 짧은데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20살 당신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와서 결혼해 보니 신랑이 건달이었더라. 니는 참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남편 만났는데 남편이 건달이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살아야지. 그래서 막 다 우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이제 그만 울어. 나는 지금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 괜찮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인생은 어디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리키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생겼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망을 가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스승을 은 30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답니다. 그래서 인생 끝마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그 어린 소녀 앞에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응? 나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 놓고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통곡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한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어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 얘기예요. 몇 년? 3450년 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줌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한번 정탐하고 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며칠 동안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해요? 이렇게 보고해요. 세상에 우리가 그 땅을 가봤더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곳에서 소출한 이 과일들은 너무나 커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일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렸더라.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라 소위 말하면 거인 족속이라서 우리는 거기 가서 전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 우리 그 땅 가면 안 된다. 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냐?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돼가지고 거인 족속이라서 우리가 전쟁하면 지게 생겼으니까 가지 말자. 포기하자. 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12명에 포함되어 있던 갈렙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맞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냥 쳐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오냐면 갈렙에게 달려가지고 갈렙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은 안 된다. 2명은 가능하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어요? 어느 편에 서겠어요?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환경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헛소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이냐? 우리의 무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핏대를 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응? 그 모습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해요. 민수기 14장 11절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헛듣고 전혀 지키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속이 상해요? 아니면 기뻐요? 무릎은 죄가 잘못이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찾아갑시다. 민수기 14장 35절이에요. 민수기 1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게 하리라.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이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염탐했죠? 40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 삼아서 몇 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게 하시겠다.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를 성인으로 봐요. 성인.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들이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직전에 놓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끝이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았어요. 불행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끝이 이렇게 마감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우리한테 이 본문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심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유대교를 믿는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 또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로마 나라 총독으로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매맞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뭐라?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참고 인내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라, 인내하라, 조금만 견뎌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인내하라, 참아라.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신앙생활이 후퇴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돼요? 후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후퇴하면 누가 오느냐?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총알택시처럼 와요. 누가? 사단 마귀가 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누구와는 가까워져요? 사단하고는 가까워져요. 사단하고. 그러면 사단의 놀이기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가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합니까? 갖고 놀잖아요. 던지기도 하고 막 물기도 하고, 업어치게 하기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사단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금 까부르고 나를 갖고 노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요. 몰라. 지금 사단이 자기를 치고 있고 갖고 놀고 자기를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불로 심판하기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 조카가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너에게 속이고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는 할 수 없겠구나. 내가 너한테 다 말할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고백해요. 그래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해요? 그때부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롯 가족만 살려내요. 자, 그런데 그 롯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뛰쳐나올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했죠. 뭘 당부했어요? 뒤돌아 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 롯 가정의 식구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롯의 부인만 뒤돌아본 거로 그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봤다는 건 뭔 말이에요?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놓고 온 그 살림살이에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뒤돌아봐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 땅에 사는데 어느 날 흉년이 왔어. 근데 이 흉년이 짧으면 괜찮겠는데 흉년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생각이 트고 좀 똑똑했나 봐요. 왜?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민 가려고 해요. 이민. 자기 식솔을 데리고 모압 땅은 늘 먹고 살 것이 풍부하니까 그 땅에 가서 살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 미국에 이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밀항선 타고 그랬잖아요. 응? 미국 아메리카 드림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그런 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네요. 그런데 1년 2년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은 괜찮게 먹었다 할지라도 누가 죽어요? 그지, 가장이 죽어요. 가장. 아버지가 죽어요. 남편이 죽고 생태 같은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말론과 기돈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두 아들의 부인, 며느리 둘. 그래서 세 과부가 남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와요. 동네 사람이 하도 반가워가지고 뭐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예정이 있으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반가웠고, 아이고 이게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뭔지 아시죠? 기쁨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기쁨의 딸. 그러니까 나오미가 동네 사람한테 말려요.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는 뭐예요? 쓰다 괴롭다.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네요. 떡집.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 있었죠. 그 떡상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을 떠났다는 것은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고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후퇴하면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달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 따라서 내가 복을 받았네, 복을 못 받았네, 물질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를 여러분 마감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생각하면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이 기간이 길면 안 돼요. 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얘기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신앙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뜨겁게 사랑한 그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어도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나를 안전하게 구원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낙오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후퇴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 성수,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날마다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의 신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주변의 성도에게 한번 드러내봐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뜨거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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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뜨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신앙 노력하잖아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요즘은 노력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수 믿는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 청하지 않아요. 엄밀히 보면 믿음은 메말라서 없어요. 은혜도 메말라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늘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지금이고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과거에 연연해서 살지 말고 과거에 한때 은혜 받았던 그것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던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구원의 원리도 알고 진리도 알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예배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셨죠?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내 믿음 생활이 왜 꺾였는지, 나에게 왜 열심이 없는지, 한때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왜 나는 회복할 수 없는지 그것을 살펴서 회복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신앙이 왜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 아멘. 그리고 찾아냈다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회개 없이는 결코 내 신앙이 살아나지 않아요. 신앙의 모닥불을 피워야 될 텐데 그 모닥불을 불을 댕기는데 불이 안 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아멘. 원인을 찾고 내가 왜 그런지 분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신앙 회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예를 써야 돼.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 와도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개예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 그리고 그 말씀과 부딪히면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밥벌이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술렁술렁 놀아도 월급 착착 나오던가요? 여러분 단방에 잘려요. 여러분 돈벌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야 뭐 말해서 뭐 하겠어. 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이따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사탄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하고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나를 유혹해도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 믿음은 변치 않도록 지키려고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멘? 오늘 보면 35절 보십시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은 뭔 말이냐면 마치 용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마음 자세야.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마음이겠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쨌든 적들을 내가 피하고 적들을 만나면 내가 먼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그게 군인의 마음가짐이잖아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끝까지 인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인내라는 말의 원뜻을 봤더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확고부동함, 끝까지 버팀, 고난을 참음. 여러분, 확고부동함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하시죠? 줄다리기 할 때 막 양쪽 A팀, B팀이 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밀리려고 막 어떻게 해요? 막 팔을 막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신앙생활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참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참아야지. 지금 힘들다고 손 놔버려요? 여러분, 손 놓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구원 포기할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그 말의 원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것을 받는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을 가려고 해요. 극장을 가려고 했는데 내가 극장표를 못 구했어. 근데 A라는 친구가 극장표가 남아가지고 나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 표를 받기로 돼 있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시기로 약속됐던 그 구원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힘이 붙이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견디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감당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결국은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 견인하심으로, 견인 알죠?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걸 견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영적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도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좀 견디라는 거예요. 참아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인내하라 그랬느냐? 주님이 오시기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재림을 의미한 거예요. 재림. 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그게 마지막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똑같아요. 개인적인 종말이냐 우주적인 종말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가 힘들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우리가 신앙을 후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후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의 줄을 놓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여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인내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그 온전한 선물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제할교회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낙오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심하고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